자, 저는 오늘 에레미야 48장 1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 오늘은 이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오늘 이제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모압 그러면 이제 49장에 암몬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롯의 두 딸이 낳은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모압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연 요새, 군사적으로 천연 요새지요. 또 거기는 포도 주산지입니다. 아주 이 기후가 포도 재배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마르지 않는 비가 자주 오고 마르지 않는 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과 농사, 가수원, 아무튼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사치스럽고 그래서 가진 자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27절을 언더라인을 하고 그랬죠? 자, 언더라인한 거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돌을 중에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에이, 버리다 에이, 지겹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얼마나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자, 39절 봐보세요. 그렇게 조롱하던 그들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리도다. 그러니 모압이 그 사람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네, 그대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조롱하던 그들이 이게 본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26절, 29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조롱을 하는 것이 2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압으로 취하였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니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공문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들이 마음이 자만하고 교만해졌어요. 자, 29절이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구마
이게 바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꼭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11절부터 25절까지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천연 요새와 군사력과 또 풍요로움, 경제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은 온갖 세상이 누리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하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 여러분,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환경, 자기 조건, 그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은 물론 그모스, 자, 어제 블레셋도 그랬지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아무튼 온갖 우상은 뭐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 불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자, 돌에다가 불상을 새기든 금으로 불상을 만들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게 신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죠. 그래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을 자주 갔으니까요. 대만이고 중국에 가보시면 동네마다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보름, 막 그 날만 되면 난리 법석을 듭니다. 특히 중국에 가면 공자, 또 이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장비, 유비.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항화동 거기 동묘 있죠. 네? 거기 보면 가문장 사당이 있잖아요. 그 저거 뭐예요? 그것보다 뭐라 그래? 도립시장 바로 거기보다 뭐라 그래? 동묘 맞죠? 네. 자, 그게 사당이 그 관우 거기 들어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우 이거 저 뭐야 이거 사진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족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그것도 실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자, 모압은 자기네들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자기네들이 만든 신 앞에 자랑을 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다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2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요. 봐봐요.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어제 아군이 등 돌리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을 돌려보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해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더 잔인하게 악랄하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아이고 그렇게 조롱하는, 아이고 11조더니 뭐 어쩌고 새벽 예배 날마다 다니더니 별것 있냐 막 이래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흥선대원군 아시죠? 이하응이요. 근데 우리는 대원군이란 거 알아도 이하응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세요. 고종 아버지요. 고종 아버지. 자, 우리 초등학교에 역사책이 나오잖아요. 사회책에. 그분이 이게 세국정책을 썼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흥성대원군이 왕족이잖아요. 대원군이잖아요. 군. 군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왕족인데 그때 당시 이시조선이잖아요. 지금 이시조선에 당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안동 김씨가. 그때 날아가는 파리도 잡는다는 게 안동 김씨였어요. 자, 그런데 그 안동 김씨 세력에서 군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보이면 죽는 거예요. 밑보이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원군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똑똑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군인데 왕족인데 품위를 잃고 상갓집에 가서 술 먹고 막 헤헤거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동 김씨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원군을 향해서 별명을 2개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는 궁도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오늘 내가 이 설교의 포인트라니까요. 궁도령, 따라서 해봐요. 궁도령. 네, 궁에서 사는 도령인데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궁에서 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궁도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부족함이, 궁에서 사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깥 세상을 몰라요. 이걸 궁도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원군을 향해서 안동 김씨들이 어이 궁도령, 궁도령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로, 비웃는 말로, 상갓집 개 그런 거예요. 상갓집에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헤헤거리고 막 이렇게. 상갓집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몽룡이가 그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거지 행세한 것처럼. 그러니까 대원군 마음속에 이를 갈았겠죠. 그리움을 안 해요. 지금은 내가 니네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한이 맺혔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아들이 고종이 됐고 아들이 어리니까 자기가 이제 대원군이 된 거잖아요. 대원군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임금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안동 김씨들을 시족을 다 말려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민씨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지만, 그래서 이 안동 김씨들이요, 이 대원군 때문에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자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군도령이 맞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 물정, 세상 것 걱정하지 마. 너는 궁 안에서 임금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돼.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해요. 누구하고요? 궁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래서 봐봐요. 우리 사극을 보면 가끔 선비들이 밖에 나가죠. 네? 시장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 쥐 물러섰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은 지나갈 때 머리 숙이고 있지만 불이 이런 게 올라오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지네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죠? 반발이.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맞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왜? 길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넓은 길 가고 우리는 좁은 길 가니까 친구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해요. 저도 지금 이번 24일, 17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정기 모임에 불참한 사람 나하고 다른 친구 하나 있던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해놓고 불참한 사람 명단을 쓰라는데 나가 제일 먼저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거기다 문자를 막 올렸어요. 영은아 얼굴 좀 보자. 얼굴 안 본 지가 몇십 년 됐다. 뭐 이렇게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가고 싶지만 사정이 이래서 못 간다. 내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 자 보세요. 궁도령은요. 궁에서 아버지가 임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비난할 수 있고요. 또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네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안 하니까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난은 우리는 전혀 신경 쓰면 안 되는 비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비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대원군이 못 견딘 것처럼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원군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 게 여기서 대원군은 안동 김씨들을 다 멸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도령이니까 선비니까 선비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선비답게 살지 않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경쟁하는 거. 궁도령은, 궁 안에 사는 사람은 저 바깥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친구들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멘. 그러면 조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비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보세요. 궁도령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인정받은, 자, 당시 임금에게는 자녀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부인이 많이 있으니까 임금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임금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자가 된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세자 공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군으로 끝나는 거예요. 군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면 뭐하냐고요. 아버지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요, 형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죽을 뻔했고 애굽에 가서 종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궁도령이라니까요. 아버지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저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후배들하고 우리 총회 목사님들하고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진짜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비난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죠. 아이고 40년 목회했다면서, 아이고 교수한다면서. 조롱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나만의 목회가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등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네요. 여기 목사가 6만 명 있는데 6만 명 목사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등이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지. 봐보세요. 자, 이 대학원에서요, 성적을 평가할 때요,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어요. 자, 10명이 다 A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뿔 한 명만 줘라. 그럼 한 명만, 아무리 다 잘해도 한 명만 A뿔 줘야 돼. 지금 우리 봐보세요.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금메달 한 명만 주잖아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0.01초가 뭐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 다 금메달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만 금메달이 아니라니까요. 다
잘하면 다 금메달이에요. 경쟁이 아니요. 경쟁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면 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궁도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궁도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군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자, 봐보세요. 우리 장관도 장관 종류가 10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국방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르고, 목사도 종류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조롱과 비난을 신경 쓰면 경쟁하게 돼요. 니네들이 나를 무시해? 보라는 듯이 내가 성공해야 돼. 보라는 듯이 내가 잘 살아야 돼. 보라는 듯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이러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사람 쳐다보지 않아.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아.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궁도령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궁도령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다음에 내가 왕이 되죠.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궁도령이 되십시다. 궁도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조롱을 하든 박수를 치든 나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